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권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권리, 권리금 이런 것도 있네요. 권리금. 자, 권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권리, 자격, 이것이 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을 때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음식점 안 가보셨나 봐요. 음식점에 가면요, 우리가 손님으로 갔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반찬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고요. 가자마자 시원한 물 달라 해서 얼음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메뉴 마음대로 시켜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식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살라고 해요. 화장품 살 때 우리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테스팅,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또 화장품을 사본 적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 봅니다. 네, 우리가 네? 네, 입을 다물었어요, 혜영이가. 자, 어떤 권리가 있냐면 테스트를 마음껏 해볼 수 있어요. 허락하는 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갖다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직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 피부에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마음껏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권리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음식점에 가서 권리를 누리고 백화점에 가서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불할까요?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죠. 돈으로 그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고 싶은 권리만큼 그에 합당한 가치를, 쉽게 말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점에 갔는데 돈도 안 내고 권리를 누리겠다. 그거는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권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왜냐하면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내 가치를 샀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잘 생각 안 나시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당신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가치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PPT가 안 되나요? 네. 6절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시작.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을 비유하자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내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을, 자식은 부모님의 희생을, 부모님은 자식이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어떤 손길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 건가요? 그 정도는 해야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대략 파악을 해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분이고 당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주년 부흥회 때 이현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 지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처절하게 부르짖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군대 동기였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그 형이 그랬어요. 영양가 없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 공감이 되시나요?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양가 없다고 느껴지면은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상.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서로 간에 나타나야 될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워낸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언가 비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워도 남을 왕의 권세와 권위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그 안에 가득 채우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실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실 정도로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돈과 명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모이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 비워내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비워내신 이유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복종해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복종하세요. 나한테 복종하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예요. 그렇죠? 당신이 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군대를 있는 뭐 군인도 아니고 복종 무슨 복종이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짝 바꾸죠. 복종이 아니고 순종으로 바꿉니다. 순종.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순종해 주세요. 좀 어떠세요? 복종보다는 좀 괜찮으신가요? 훨씬 부드러워요. 자, 왜냐하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 가지 오류가 있죠. 그래, 순종해야지 시도 정도는 하지만 시도를 해서 순종이 안 되면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은 내가 하면 순종하는 거고 안 하면 뭐 당장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아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선교가 그렇다는 것이죠. 선교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것인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그것인데, 선교 뭐 하게 되면은 상황과 여건과 내 마음과 생각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복종도 내가 하면 하고 못하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저한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야 될 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우리의 처지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요,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하면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고 하면요, 사랑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 명령하시는데 한낱 노예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는데 잘 안 되면 뭐 다음에 하겠죠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공주동화 감리교회에 가서 강대상도 보수하고 이것저것 작업을 했습니다. 참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둘러본 찰나에 한 달력에 있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도구는 그저 순종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구는 그저 순종합니다. 도구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어디든 그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곳이 오지든 사막이든 도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귀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인정하면서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다만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진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앞에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셔서라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하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때때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막습니다.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계속 말을 하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또 반대로 억지로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님을 엄마 미워. 세연입니까? 세연입니까? 세연이요. 엄마 미워하면 안 돼요. 자, 네, 힐감이도 그래요. 싫어 막 해요. 자, 근데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짜증을 냅니다. 화도 내고 또 막 속상해하죠. 그래서 우리 희겸이처럼 막 입 삐쭉 내밀고 삐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그렇게 나를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권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권위와 품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 변호사, 검사, 판사,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하다못해 마을 이장님까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죠. 그것을 유지하라고 품위 유지비까지 나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품위는요, 빛이 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우러러 봅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품위와 권위가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러러 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을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닮아가길 원하고, 반짝반짝 빛나야 우리의 눈을 주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하는 대로 살면 나도 저렇게 권위와 품위가 생기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신 권위와 품위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너무나 초라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저 여러분 하고 다니는 목걸이와 같이, 귀걸이와 같이 이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저 죽을 사람입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나무를 만들 때 굳이 정교하고 이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어차피 죄인이 달릴 나무니까 그저 팔다리를 완벽하게 고정시킬 만한, 그래서 누가 와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단단하게 묶을 만한 거친 나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번 던져해 주세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던져야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희생과 고통과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이 없으셔도,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버려내는 그런 수고가 없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파렴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에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같은 사랑을 해야 하고, 뜻을 합해야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않아야 되고요, 파당을 짓지 않아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혼내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어르고 달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것 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고집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다 비우셨는데 정작 나는 나의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고 바쁘다면, 내가 믿는다 하는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다 버리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평불만을 내던지고 공동체를 흐트리고 있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그 사람만 오면 인사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내 마음, 내 기분 조금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당을 싣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죠?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가치가 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으면요, 눈을 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누리다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지만 우리가 이 20주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흐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지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랜 시간 버리었고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문의 십자가, 날 도와주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버리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버리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까? 나의 눈은, 나의 마음과 시선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분과 감정은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살라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걱정하라고, 날마다 염려하라고, 날마다 미워하라고,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지신 십자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십자가에 흐르는 절절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흘리신 그 아름다운 보혈을 뿌립니다.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몸으로 산,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신 하나님 그 순간,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던 그 외로운 아버지 간절함이, 그 아버지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생각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보혈이 흘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만 챙기고 나의 이익만 앞서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바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파장을 짓고 방해하고 주님 나라를 장애물을 세우는 나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기대로, 그 가치대로, 그 값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염려하면서, 언제까지 미워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통하여 주님 나를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흘리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3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능력을 사모하며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안에 자존심이 올라오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입술로 날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있다고 한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냅두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군병답게, 네 믿음의 군사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모든 성도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